사도행전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 거의 전체로 오늘 함께 이야기할 텐데 봉독하는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로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해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22번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을 쭉 지켜보면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다 보면 몇 가지 이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사도행전의 내용은 복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 따라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계속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인간이 만든 그런 모든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 가운데 퍼지게 되고 복음이 퍼지는 그런 곳마다 깨어진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패턴이 있다면 그러한 교회의 부흥, 또 화평을 이루는 곳에 그 부흥과 화평을 깨고자 하는 사단의 심각한 공격이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번갈아 가면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역사, 또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하나의 패턴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큰 부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12장 말씀을 보지만 13장을 넘어가게 되면 그 안디옥 교회가 더 성장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부흥과 부흥 그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좀 이렇게 생각하는 척이라도 해주시면 저게 참 위로가 되겠는데, 그렇죠?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하지 않던, 또 생각을 하시던 하지 않던 제가 대번 말하게 되겠죠. 그 화평과 화평, 또 부흥과 부흥 사이에는 사단의 거센 공격의 이야기가 들어가게끔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그 누가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게 되고 또 바울에 의하여서 세계 각지로 복음이 퍼지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마치 이야기의 한 단락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사단의 공격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단의 공격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물론 사단이 거세게 공격하지만 누가 이기게 될까요? 당연히 교회가 이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에 대한 승리를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 안에 있는 자들, 그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끔 된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늘 승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조금 더 힘을 주어서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 주어지게 될 때에 그 주어지게 되는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지게 될 때에 그 주어지게 되는 방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방편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는 말로 시작하게 됩니다. 신약성경 특히 복음서를 보게 되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헤롯이 있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가 약 그 주후 40년에서 45년 그 당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40년 넘게 헤롯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놈의 헤롯은 오래 살기도 산다. 악한 자는 진짜 오래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 헤롯은 아닙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에는 여러 헤롯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몇 사람의 헤롯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갈릴리 지역,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 제국에 더 잘 보여서 유다 지역 전체를 맡아서 관장하게 되는 분봉왕으로서 임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실질적인 황제는 로마에 있지만 로마의 식민지를 다스릴 수 있도록 총독이나 또는 그 지역의 왕을 따로 세워서 다스리게 했는데, 이 헤롯 대왕이 유다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가문을 일으킨 그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무시받아 왔던 것이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헤롯 대왕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대규모로 증축하고 함으로써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헤롯 대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잔혹하게 숙청하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 박사를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영아들을 살해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기도 합니다. 이 헤롯이 죽고 나서 후계자가 정확하게 다 연결되기 전에 이제 연결되는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헤롯 대왕이 죽게 되는데, 헤롯 대왕의 유언에 따라서 또는 로마 제국의 조정을 따라서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유대 지역이 세 개로 나눠져서 세 아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세 사람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이 중에서 이제 그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이복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함으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게 되고,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또 이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이 잡혀오셨을 때에 그를 신문했던 헤롯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헤롯인 헤롯 아켈라오는 사실 유대 지역을 통치 지역으로 받았는데, 이 사람이 워낙 잔인하게 왕이 되자마자 숙청을 하는 바람에 유대인들 너무 많이 죽여서 일찌감치 쫓겨나게끔 됩니다. 그리고 또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도 가이사랴 지역의 갈릴리 북쪽의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정확한 이 사람의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려서 유대 땅에 살지 아니하고 로마의 황실에서 로마의 왕자들과 함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아주 탄탄한 그러한 인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 로마의 튼튼한 인맥을 힘입어서 헤롯 대왕 이후에 나누어졌던 그 땅들을 다시 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통치할 수 있도록 권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졌던 땅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때에 다시 뭉쳐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문화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늘 갖고 왔으며,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의 반대 때문에 다 이루지 못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쭉 있을 때에 북쪽을 막아주는 성벽이 없었는데 이 성벽을 유대인들을 도와서 지으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스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렇게 헤롯 가문이 오랫동안에 유다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데, 헤롯 대왕이라든가 또 그 이후의 세 아들이라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모든 헤롯 가문들이 공통적으로 힘써왔던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로마 제국과의 관계겠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임명받아서 그 지역의 왕으로 또는 그 통치자로 다스렸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로마 제국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쭉 간단하게 헤롯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왕으로 칭함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왕이라는 자리에 오르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아까 말했던 그
헤롯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은 쫓겨나기도 했던, 그러니까 늘 로마 제국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이 사람들에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로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제국에 있어서의 평안이었던 거죠. 큰 땅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 민족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 반란이 불붙듯이 옆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떠한 반란도 어떠한 소요도 일어나지 않도록 다스리는 것이 각 지역의 통치자의 제일된 덕목이었던 것이죠. 유대 땅에서, 특별히 이제 이 유대 땅, 갈릴리 지역 유대 땅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팔레스타인 땅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거기서 그렇게 크게 갖다가 팔 만한 좋은 것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이 팔레스타인 땅이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교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교통로가 되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오가겠죠. 많은 상인들이 오가고 거기서 활발하게 무역이 일어나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그 지역이 안정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가게 되는 어떠한 왕이든지 총독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을 조용하게 다스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헤롯 그 가문에 있어서도 그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어요. 유대인이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유대인이 얼마나 또 자신의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땅에 먼 지역의 사람이 와서 통치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유대인들이 늘 우습게 여겼던 에돔 출신으로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도 했고, 잘 안 되면 윽박지기로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 크게 증축하는 일도 했었고,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두 가지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한꺼번에 처리하기에 좋은 일을 발견한 것이에요. 바로 교회를 탄압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지역에서 점점 더 성장하게 되면서, 아니 이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 그 너머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서 이들을 향한 유대인의 질투는 급속도로 일어나게끔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질투가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유대인들과 교회 사이에 소요가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탄압해서 잠재적인 위험 요소도 제거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환심을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일석이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헤롯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를 먼저 잡아서 그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성경에도 야고보가 여러 사람이 나오죠. 오늘 저희가 이제 12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12장만 쭉 읽어도 앞에는 야고보가 죽었는데 마지막에 베드로가 모여있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겪었던 일들을 야고보에게 이야기하라. 아유, 야고보도 예수님처럼 부활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야고보가 이제 여럿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요한과 야고보의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서 또 다른 야고보도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불리는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나옵니다. 벌써 3명이 나오죠. 오늘 집에 가셔서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자랄 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야고보인 것이죠. 여하튼 그 야고보 중에, 이 여러 야고보 중에 한 사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헤롯이 잡아서 죽입니다. 죽이고 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에요.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을 처단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헤롯은 자신감을 얻어서, 내가 드디어 길을 찾았구나, 자신감을 얻어서 이제는
교회 수장처럼 여겨지는 베드로를 붙잡게 됩니다. 그도 역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를 잡아놓고 보니 때가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법에 따르게 되면 무교절 기간에는 어떤 재판을 하거나 처형하는 일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로마법에 따라서 그냥 베드로를 잡아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헤롯이 원하는 바를 다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헤롯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베드로를 많은 유대인들 앞에 세워놓고 공식적으로 처단하는 것, 자기가 누구 편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충족돼야 하는 것인데 그냥 감옥에 붙잡아서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죽인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바로 죽이지 아니하고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옥에 가두게 되는데 그때까지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그 장면이 참 재밌기도 합니다. 먼저 군인 4씩 4패에 맡겨서, 그러니까 네 조가 시간마다 적당한 시간 6시간 4시간 이 정도의 이제 텀을 두고 교대를 하게끔 되는 것이죠. 근데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6절을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그 둘 사이에 쇠사슬에 묶여서 자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죄인은 감옥 안에 있는데 죄인을 지키는 간수도 감옥 안에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간수는 밖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 헤롯은 그렇게 못하게 아예 이 지키는 군인마저도 그 옥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를 가운데 끼고, 그것도 쇠사슬을 묶어놓은 베드로를 끼고 자게끔 한 것이에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이 베드로를 꽁꽁 묶어놓으려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있어서 이미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이전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가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서 이 사도들의 옥에 후루룩 나와버린 것이죠. 우리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떤 것입니까? 이들이 힘을 써서 탈옥했다, 밖에 있는 세력들이 이들을 도와줘서 이들을 옥에서 끌어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헤롯은 바보같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당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 당하지 않아. 그래서 베드로를 꽁꽁 묶어두고 밤에 잘 때는 군인들 사이에 끼어 자게 하고, 그래서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 이 베드로를 잘 잡아두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두 집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권력, 세상입니다. 그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있고 누구든지 잡아서 가둘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는 것이죠.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대응하는 세력이 바로 헤롯으로 대표되는 세상입니다. 다른 편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힘이 있나요? 이전에도 베드로가 2번이나 감옥에 갇혔지만 다행스럽게 풀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죠. 이미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베드로를 구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감옥을 파괴하고 베드로를 끌어낼 만한 힘이 있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소요를 일으켜서 그 악한 정권을 무너뜨릴 만한 힘이 있을까요? 교회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던 것,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뻔한 싸움입니다. 세상은 종종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유, 예수 믿는 것들은 말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이 누구의 뜻에 의해서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아주 다른 모양인 것이에요. 그 말에 우리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이 가진 눈으로 보면 아주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대치하고 있는 두 편에서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진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헤롯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자, 그들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권력자들이지만 사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그 일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암흑과 같은 일이 벌어질 때에도 그 가운데서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적들이 사망으로 둘러싸고 나를 치료할 때에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과 풍성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의 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주어진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자, 헤롯이 이렇게 베드로를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려서 이제 무교절이 다 지나고 내일 해가 뜨게 되면 헤롯이 베드로를 밖으로 끌어내어서 많은 사람 앞에 세우고 죽이려고 하는 시간이 이제 다가온 것이죠. 이 긴급한 마지막 밤에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여서 이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꼭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부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1번 요날 요 밤부터, 2번 무교절 중간쯤에, 3번 베드로가 잡히던 그 순간부터. 답은 성경이 안 나오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3번이겠죠. 베드로가 잡히는 그 순간부터 베드로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예상했고 또 그것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겠죠.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이어졌지만 무교절 마지막 날 밤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죠.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정말 숨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듯한,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것만 같은 꼭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하고, 심지어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 정말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군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투정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그때 돼서야 하나님께서 탁 해주시는 걸 보면 마음에 좀 민망한 마음도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면 진작 해주시지, 왜 꼭 이때까지 나를 기다리게 하시나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침묵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더 집중하게 됩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표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늘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길 원해요? 내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길 원하죠. 나의 건강으로 나타나길 원하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상징, 표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남편이나 아내가 당신 사랑해, 정말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생일날 꽃 한 송이도 안 준다. 당신의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내 통장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나의 무병장수로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표정은 바라보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소리치다 보면 문득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에서 자녀의 고통을 함께 감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애처롭게 보시면서 함께 슬픔을 견디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이 나를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분도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이사야서 6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스가랴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스라엘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눈동자를 공격하고 아픔을 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도 아픔을 준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픔을 견딜 때에 그 아픔을 자기 자신도 느끼면서 함께 견뎌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스스로도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빨리 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잠잠히 침묵하며 계시는 것일까요? 그 시간이 그저 고통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마치 불 속에서 연단되어서 정금과 같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게 될 때에 어린아이가 넘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넘어져서 무릎 하나 까지는 것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여서 계속 손을 붙잡아주고 있으면 그 아이는 걸음마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는 그 순간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배움에, 성장에 아픔이 있게 되는데 그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그러한 성장에 있기 위해서 그 시간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함께 고통을 느끼시면서도 그 시간을 침묵하며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 그 시간은 고통과 어려움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우리는 담담하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그분의 입술이 언제 열리게 될지, 거두었던 그 손이 언제 다시에게 뻗어지게 될지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자, 세상과 교회가 이렇게 베드로의 목숨을 놓고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당사자인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어이없게도 누워서 잘 자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미 목이 잘린 야고보처럼 자신의 목도 잘릴 운명에 놓여 있는데 너무도 편안하게 잠을 잘 자고 있어요. 얼마나 잘 자고 있는지 주위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렇게 깨울 수가 없고, 아니면 살짝 흔들어서 깨울 수도 없고, 어떻게 깨웠다고요? 발로 뻥 찹니다. 제가 원어를 잘 모르지만 원어사전 보면 그냥 찬 게 아니라 축구공 차듯이 발로 뻥 찼다 그래요. 발로 뻥 차야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마음 편하게 자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죽음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진 사람만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은요,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그런 자신감,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깨운 주의 사자는 베드로를 재촉합니다. 아마 잠이 덜 깨가지고 그냥 어영부영하고 있었나 봐요. 그럴 때 베드로야 띠를 띠어라, 베드로야 신발을 신어라, 신발 신었으면 인제 일어나서 겉옷을 입어라,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베드로를 재촉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게 지금 성경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이게 환상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 주의 사자를 쫓아가게 되죠. 파수꾼들을 하나하나 지나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옥문 앞에 옥문을 닫아 놓았던, 막고 있었던 육중한 세문마저도 주의 사자 앞에서 열리게 되고 베드로는 그곳을 나오게 됩니다. 바깥에 찬바람을 맞고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베드로가 예상치 못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구원이 예상치 못했다는 것은 베드로의 힘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기대를 줬고 잠들었을 때 그분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을 마치 썩은 동아줄처럼 끊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시하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육중한 세문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조급하게 가지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끔씩 우리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 교회로 다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교회 주차장 앞에서 이 들어오는 입구를 봅니다. 시간이 되어도 사람들이 오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불평을 시작하죠. 왜 안 오는 거야?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안 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나는 그 순간은 우리 눈앞에 딱 3초 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시간이 돼서 왜 안 왔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저기 온리 사거리를 지나고 있을지, 아니면 중간쯤 왔을지, 아니면 그리피스 로드 들어와서 내 눈앞에 나가기 5초 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근데 그 알 수 없는데 우리는 계속 왜 안 와? 왜 안 와? 왜 안 와? 이러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때는 그 사람만 안 왔어 라고 말하는데 탁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할 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우리 이제 교회로 따지자면 교회 저 앞에 그리피스 도로를 다 들어와서 모퉁이 그 나무 사이만 싹 지나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될 텐데 그 보이기 전까지 불안해하고 떨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부정한 말을 쏟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더 민망한 게 어떤 일이죠? 화를 막 혼자 막 열을 내고 있다가 못 참아가지고 전화를 하죠. 아직도 한 3분 남았는데 왜 안 와? 그때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죠? 나 그리피스 들어왔어. 민망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어디로 갈까 망설이지 않고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그 집으로 갔다는 것은 그 장소가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있었던 중요한 집회의 장소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집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지나셨던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신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옥에 갇혀있던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그 집에 도착을 해서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이 집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집이니만큼 꽤 크고 그래서 이 대문까지 나오는 데까지는 아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문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 집에 여종으로 있었던 어린아이 로데라는 아이가 나와서 문을 열려고 합니다. 집에 중간쯤 오게 됐는데 이제 유대 방식으로는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타국 보면 이리 오너라 하는 것처럼 난 누군데 문을 열어라 라고 이제 계속 두드리게 됩니다. 이 로데가 쭉 나오면서 듣다 보니
그 목소리가 베드로인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기뻤든지 얼마나 놀랐든지 문은 열어주지 않고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다시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러 모였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왔어요. 그가 지금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살아가지고 이제 문 밖에 있어요. 너무 기쁨에 차서 이 노르다라는 아이가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내가 미쳤구나.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밤새 베드로가 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살아나서 베드로가 왔더니 너는 미쳤구나.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여종 로데의 단순한 기쁨은 교회 내 팽배해 있는 불신이라는 어둠의 배경을 밝게 한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에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불신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눈은 마음의 눈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도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내 앞에 벌어진 세상만을 바라보는 거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 머리에 있는 생각과 내 머리에 있는 경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분의 광대한 능력과 지혜인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뜻에 맞느냐를 생각할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으신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같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마음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또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에 베드로처럼 캄캄한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단단한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방에 적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나의 구원의 문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믿음으로 기도할 시간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쇠사슬을 썩은 동아줄처럼 끊어내시고 그 단단한 육중한 쇠문을 열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세미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